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사역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뒷절입니다.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근데 다시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는 그 경위가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사역을 저희들은 8주 설교를 또 강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다시라는 부사입니까? 다시 갈릴리로. 이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본래는 주님과 함께 걷기 이렇게 잡았다가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 아니지만 4장 3절과 또 4장 46절에 있는 대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갈릴리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사실 유대 전체에서 볼 때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소외되고 무시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원포인트로 가는데 오늘 제가 아무리 해도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그럼 인생이라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다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갈릴리에 아직 도착도 못 하셔서 뭐 하시는 동안? 사마리아 사역하시는 동안.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그 과정이 별 의미 없는 기간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어디에 있느냐? 행복한 삶이란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정에 충실한 거.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라서 뭐 하는 일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손에 안 잡히고 또 거기다가 덥지. 올해 정말 이 얼마나 또 무덥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펄펄 끓고 우리나라는 양반입니다. 네. 40도,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캐나다도 그랬고 또 어디가 그랬대죠? 온 세계가, 온 지구촌이 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막 대면 대충 아니, 우리의 목적지만, 우리 목표 지향적인 것 좋지만 목적지에 가는 것만 아닙니다. 과정에 우리는 충실하고 과정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시죠.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제대로 참 복음 전해서 예수의 사람 만들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얘기를 우리가 8주 동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지만 갈릴리에 빨리 가신들 뭐 별다른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무릎을 칠 만큼 뭐 대단한 사건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건둥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시건둥해요. 제가 두 번째 트랙에서 좀 강조하겠지만 갈릴리에 빨리 가신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삶의 과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매일 큐티, 매일 품성 그거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피를 받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 무너지는 루트 같은 사람들. 의인은 없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 앞에 팍 거꾸로져 가지고 신부였던 캐톨릭 그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완전히 체제를 뭉개고, 물론 본인이 이렇게 종교 개혁까지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쓰임받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는 비중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돼.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4장 3절 또 46절, 갈릴리에서 별일이 없어요. 오히려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약간 푸념 섞인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다시 갈릴리라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 갈릴리를 한번 가셨다? 안 가셨다? 가셨어요. 적어도 한 번 이상 갈릴리로 가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할 텐데,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이 푸념 같은 말씀은요, 뼈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죠.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오히려 자기를 자멸시키는 거예요. 아, 예수? 우리 알지? 아, 우리와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뭐 이랬던 사람들. 선무당. 사람 잡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아는 척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신앙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8월 품성 겸손해야 돼요. 겸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겸손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 나 그 말씀 잘 알아. 아유, 그거 나 지금 수십 번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그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처음인데. 초심으로. 거기서 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 갈릴리로 가라. 아마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이런 표현을, 십자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주님을 보면요, 부활하시고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뭘 당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 얘기를 먼저 하세요. 이 갈릴리는요, 우리 조금 한 단계 더 적용해서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 예수 믿었던 처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곳,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또 완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가요, 부화하면 알을 깨야 됩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껍질 그대로 두고 바닥거리고 나올 수 있는 새는 아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새는 알껍질을 깨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막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게 맞아 혹은 그게 틀려 라고 생각하는 것,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 같으면 무슨 설교하실까? 설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본문을 좀 뛰어넘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굉장히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또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인정하네, 영접하네.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파악 못 하셨겠어요? 오늘 본문이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꿰고 있다고, 내가 다 경험했다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야, 웃기지 마라. 그럼 네가 해라. 살아있는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참 멋집니다. 춤을 춥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좀 흔들거려. 근데요, 이게 굉장히 뻣뻣해요. 우리 교회 바로 여기 현관 나가면 그 벚나무가 여러 그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입당할 때만 해도 뭐 묘목 수준이었는데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봄에 벚꽃도 보이고 가을에 단풍도 보이고 이러는데 그 한 그루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한 그루가 죽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처음엔 반쪽이 죽더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구청에 이거 쓰러지면 좀 위험하지 않냐고 구청에 신고도 해놓고 또 그 관리하시는 공원 사업하시는 이제 그분들 지나갈 때 또 얘기도 해놓고 했는데 계속 몇 달을 안 해가더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폐해서 가셨어요. 이제 텅 비어 있어요. 그 나무가 잘 안 흔들거려. 죽은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시커멓고 꽃이 안 피는 죽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죽은 나무, 마른 나무는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춤추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살아있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은 춤을 춰요. 영적인 춤을 춰요. 죽은 율법, 신화, 선입견, 자신의 경험, 또는 뭐 여론, 이런 본질을 가리는, 왜곡하는 이런 것들은요, 춤추지 않아요. 오히려 막 반항하고, 반대하고, 지적하고, 부정적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여론도, 대세도, 상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보세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유대를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는 한참 올라가야 돼요. 100km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그 좁은 땅에. 그렇지만 그 과정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첫 번째 트랙입니다. 오늘 제가 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본문을 따라서 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나와요. 왜 다시 갈릴리로? 말씀드렸죠? 이전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충격스러운,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는 곳이 또한 갈릴리셨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신 이유를 말하면서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이거 우찌된 겁니까, 이거? 막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하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세요.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상이, 추측이, 경험이, 정보가 빗나간 겁니까? 이 본문이 간단한 본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하신 분이 지금 동네 딱 들어가면 바로 될 일을 모르셔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물론 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 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그럼 가셨네. 우리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어떤 연결 매체로 이 본문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신 것은 정확히 이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44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였더라. 못한다.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던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장 3절에도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지, 46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도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가신다. 이 다시라는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드세요. 왜 그렇게 드시는지. 말도 잘 안 들어. 자기들 다 안 돼. 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누구지? 요셉 아들 아니야? 너도 목수 일 좀 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소통도 잘 안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는요, 이 막 결과도 안 좋아.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 이 여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이틀만 더 있어 주십시오. 이틀만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좀 말씀 주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 초청하고 초대하고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데, 그 강팍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선민의식에서는 떠나있던 그 사람들, 근데 갈릴리에서는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짧은 시간 계신데 사역 열심히 해도, 뼈 빠지게 해도 결과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 다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세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 나타나신 모습이 누가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찌나 갈릴리 사람들에게 악한 대접을 받았는지, 그들의 손에 하마터면 처형당할 뻔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언급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가 자라나셨던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식에 참여하라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냥 참석만 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요. 그 읽으신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여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언급을, 그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강론하기 시작하셔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요. 이사야의 예언이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날부터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러시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시고, 또 누굽니까? 문둥병 나만 얘기를 하시면서, 야,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더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 안 믿는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뿔다고 화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28절을 제가 읽고요. 29절, 30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읍시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좀 읽으라. 그래서 읽으셨어. 읽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뿔따고 난다고, 화가 난다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붙여. 어디까지? 낭떠러지까지. 절벽까지 간 거예요. 하마터면 주님 여기서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서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둘째치고 회당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자,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전능자시니까 이걸 벗어나신 거예요. 갈릴리가 이런 동네였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정말 예수님은 이 상처 있는 완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본 고향 갈릴리에서 받은 대접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실 때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물론 이 수가성 여인이 가서 먼저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 놓았겠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아니라 막 한 1주, 2주, 한 2달 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그를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뭐 가짜뉴스, 무슨 별의 별, 풍문, 뭐 전쟁이 나네 그랬다가 세상에 뒤집어지네 어쩌니, 어떤 소문이나 정보 또는 심지어 나의 경험, 여론, 상식 이런 거 다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경험을 네, 진짜 거기 갔다가 2번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 당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다면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심시키는 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과 풍문을 뒤로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뒤로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접촉하게 하는 일입니다. 결과들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아유, 그이가 한들 무슨 일이 있겠나, 저 강팍한 사람들, 저 강포한 사람들이 뭘 변화될 거라고,
예. 목사님이 가서 전해도 안 들을 텐데 내가 가서 뭘 한들 듣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예. 아시겠죠? 오늘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갈릴리로 다시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예. 오늘 다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갈릴리,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권속들,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선고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 속에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에게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여겨주지 않은 자에게까지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처럼, 주여 저도 다시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또 내 경험과 또 내 상식은 아니야, 해봐야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판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경험뿐입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중지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듯이 나도 삶의 자리에서 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환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우리 주님처럼 다시 갈릴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와 북한의 동포들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